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5절. 아람의 벳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집안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집안 고간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간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아람의 제1차 침공으로 벤하닷이 전군을 동원해 사마리아를 포위한 장면입니다. 본문은 아합이 당시 주변 강국이었던 아람의 왕 벤하닷과의 대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였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의존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합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벤하닷은 교만과 탐욕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신을 보내 아합의 것을 다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합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처음에 비굴한 태도를 취하며 화친하려고 합니다. 이세벨에게 조종당하며 악을 행했던 그의 유약함이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이 비굴해질수록 벤하닷은 더 오만해지고 지나친 요구를 합니다. 아합이 장로들에게 벤하닷의 요구를 설명하자 장로들은 단호하게 허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합의 유약한 반응과는 달리 장로들과 백성들은 분노하여 벤하닷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요청합니다. 강자의 불의한 요구로 힘겨울 때 우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용기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칠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악한 강자일수록 그 앞에서 성도는 비굴해지지 말고 더 강력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벳하닷의 성전포고는 사마리아가 초토화되어 내 백성이 그 성의 흙을 한 줌씩 쥐고 갈 정도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니 사마리아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기 전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합은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은 일종의 속담으로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승리한 것처럼 뽐내지 말라. 즉 전쟁의 승패는 싸워봐야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강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약자 편에 서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길로 이끌고 겸손은 존귀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합의 타협안을 벤하닷이 거부하고 아합의 조롱에 분노한 벤하닷은 공격을 준비합니다. 벤하닷은 이스라엘을 먼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벤하닷은 미리 승리를 자축하며 전쟁을 하기도 전에 술잔치에 취하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의 출현, 그리고 그가 예고한 승리의 소식은 아합과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과 그 주변 32명의 왕이 함께하는 연합군이 아합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말로가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패역하고 악한 우상숭배자인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가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군림한 아합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탄압했던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회개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은 더더욱 아닌 아합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고 기적을 맛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응답과 은혜가 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합 왕의 전쟁 이야기는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보다 더 큰 정가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승리의 기록입니다. 이 결과만 보면 아합은 위대한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승리라는 관점에서 읽는다면 아합은 성공한 왕이고 기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합은 은혜 받은 왕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심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나타날 때마다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승리를 주시는 이유도 기적을 주시는 이유도 오직 주는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이유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와 기적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 삶에 기적이 있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만 내 믿음이 증명되는 듯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삶에 표징이 없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는 한때뿐임을 성경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눈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보다 늘 함께 사는 가족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만나고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특별한 날 찾아가는 스승보다 늘 모시고 따르는 스승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떤 특별한 일의 응답으로 증명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아합에게조차도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합이 단순하게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자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합이 회복해야 할 다윗 왕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킬 마음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삶 가운데 지키지 못하고 그저 점처럼 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며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합은 아주 잠깐이나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기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된 일의 연속이고 그 인생 역시 헛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는 역사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